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항상 영육에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찾고 계신데 너무나도 찾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어두운 시기 가운데에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기 조심하라고. 제가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계획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꿈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사명은 언제 주어지냐?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향해서 그냥 나아가기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도 있었고 그 왕들을 보면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그보다 더 많이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제는 번성했고 정치도 안정됐고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성한 유다 제국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풍요롭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성이 바닥을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제사의식을 치르는 동안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직접 이 왕이 해버립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영적인 이 경외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그만 이 왕이 둔감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치셨어요.
나방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면서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북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이 우시야 왕과 어떤 관계냐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사촌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라는 좋은 배경에서 잘 살고 있던 이사야가 가문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다 모두들 나중에 죽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때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보좌와 왕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 이후부터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하면서 두 손을 들고 막 화답하면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방신들을 다 제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의 부흥의 자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가 6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외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 가운데 성전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았냐면 주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성전에는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떡상도 있었을 것이고 금초대도 있었을 것이고 휘장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죠? 오직 주님만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강대상,
모니터만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위기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데 있어요. 죄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괜찮다,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런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6장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숯불은 무엇일까요? 숯불은 자갈입니다. 이 자갈 밑에 불을 피우면 달궈지는데 그 위에 무엇을 놓냐면 재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태웁니다. 그러므로 이 제갈에는 무엇이 묻어 있을까요?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피 묻은 자갈, 이 대속의 자갈, 이 죄 씻음의 자갈이 지금 이사야의 입에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이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부르고 계세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체험이에요. 그런데 체험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체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평안의 치유, 응답이 자연히 하나님을 만나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즉시 깨닫고 순종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정 때인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1장부터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사명에 아직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아직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과거에 활약했던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사용하셨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지 하며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약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고백을 하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무엇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통합적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바로 이 역사하심의 인간의 동참을 초청하시는 이런 역사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것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선교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도움 필요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따를 수 있지만 인간의 협력을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제자들을 동력자로 부르시고 지상 명령을 하신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이 선교라는 것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야, 오늘 저기 마트에 가서 두부 좀 사올래 하면은 뭘 사와야 될까요? 두부를 사와야 되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과일 좀 사올래 하면 뭘 사와야 될까요? 과일을 사와야 되죠. 근데 엉뚱한 물건을 사와서 또 돈도 허튼 데 사용하면은 어머니가, 야, 너 심부름 잘 다녀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0여 년 전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기 2년 전에 1883년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신학교 연합 캠퍼스 부흥 집회 때 엘버트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원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땅인 인도가 아니라 조선 땅에서 선교하기로 헌신을 결심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조선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조선 땅을 향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아멘은 하는데 자신이 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다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왜 조선에 가지 않으려고 할까? 가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 땅, 닫혀있는 그 땅의 문이 이제 하나님이 여셨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왜 조선으로 못 가느냐? 그때 이 질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후 2년 후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땅에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군가의 헌신과 목숨을 바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 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모든 곳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